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잘 감당하도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세상을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 거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네트워킹을 잘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과 잘 이렇게 맺어지고 연결돼 있어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귀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2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요. 다 말씀하신 걸로 이 마음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기도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셨죠? 서양 사람들에게 이 웨스턴 월드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prayer라는 말은 begging이라는 말하고도 또 asking이라는 말, request 이런 말로도 아주 가벼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탁한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 말의 기도는 좀 뜻이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 기도를 히트파레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트파레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가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게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3가지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도록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우리에 대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기도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이루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내밀한 교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셨고요. 3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와 좋은 교제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는데 1년에 한 2차례 정도 대신방이라는 걸 했어요. 대가 붙어 있으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게 맡겨진 교구의 성도들의 가정을 다 방문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점심 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참 좋은 곳으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압권은 산 낙지였습니다. 산에서 나는 낙지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낙지,
여러분 아시죠? 낙지가 얼마나 생명력이 대단한지 낙지는 이렇게 다리를 다 잘라놔도 여전히 그릇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 기괴한 것을 서울 출신인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접하는 분이 너무너무 장황한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사려고 아침 일찍이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이게 비싼 겁니다. 뭘 대접하면서 비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많이 먹어야 할 그런 부담감을 제가 많이 갖죠. 근데 이게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먹었어요. 먹는데 목에 붙어갖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득 메워져가지고 막 꿀꺽꿀꺽 막 삼키고 물을 삼키고 막 밥을 넘기고 그래야 겨우 밀려서 내려가고 하는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요. 대단히 고역스럽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대접하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맛이 어때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맛을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대접하는 분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실 여러분이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돌직구를 날릴 만한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새까만 부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애둘러 표현한 건데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봅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 먹어봤으니까 처음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다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신방이 됐는데 그 교구를 방문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반찬이 아무것도 없고 산 낙지만이 많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자, 제 뜻을 잘 알았다고 하면 두 번째도 산 낙지를 주지 않았겠죠. 그 산 낙지 먹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 출입을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뜻을 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마 수백 번쯤 기도하셨을 터인데 정작 그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을 찾아서 여행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을 거야 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짐작하지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식사 때를 지났죠. 그들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5병 2여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우리는 좀 알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적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데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손떡 올리시고 기도하시더니 나누어 주었는데 배불리 먹고 언제 준비하셨는지 12명의 제자들은 큰 광주리 하나에 남은 것들을 모아서 가득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이분만 따른다고 하면 앞으로 배고플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리들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어쩌면 헤롯의 악한 정부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되어질지도 몰라 그런 바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기회를 잘 잡으시면 이제는 왕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상상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대중의 반응에 가장 고무되었던 사람들,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되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흥분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의 일이거든요. 자, 그들의 여전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비서실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란 듯이 이 나라도 한번 해보고 입신양명, 출세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바람과 전혀 달랐어요.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혼자서 마치 도망치시듯이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진정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정말 길지 않은 말씀인데 반복해서 뜻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앞장서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렬한 의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한 두 장을 더 뒤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해 선택하지 않는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이름 붙여지는 성에 이르셨을 때 시간은 12시쯤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12시쯤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의 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살 방법이 막막해지자 이제는 누군가를 기둥서방으로 해서 그저 비천하고 부끄러운 삶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신분으로 봐서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서로 섞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고 말씀을 마치시고 여인이 자신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동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법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장하고 고나여 그 자리에 머무르셨었죠. 그러니 제자들은 음식을 나누어서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건네받은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잡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잡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안 잡수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조금 전까지 매우 시장하셨는데 그가 그 시장을 해결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얻으셨을까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보다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다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쯤에 저희 교회 청년부가 팔레스타인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또 한 주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돌아오기로 되어진 날에 돌아올 비행기가 잘못됐대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곳이니까 보내놓은 부모들은 긴장을 받자겠죠. 근데 비행기가 잘못돼서 그 아이들이 그날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항공사에서 호텔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 하루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실수였는지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텔아비브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여기 갔다 온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때 기억나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괜찮니? 그랬더니 아빠, 호텔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며칠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막 그랬는데 호텔에 가서 미국 음식도 먹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며칠 더 있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제 대답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일 비행기 잘 타고 집에 돌아와야지. 그리고 저를 비롯해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아이들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집에 안 와도 괜찮습니까? 호텔 좋은 거 주면 그곳에서 허구장창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그럴 수 없고요. 엄마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공항에서 쪽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뜻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혹은 얼마나 더 오래 이 땅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향한 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라고 하면 땅에 있는 내가 하는 기도니까 더 심각하게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를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말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 때문에 어렵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everything, every time, everywhere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때로라고 하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죠. 때로 기도하고 때로 감사하고 때때로 기뻐해라. 그랬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어려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항상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완전해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회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엔 perfec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단어가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도우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열매가 실제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내지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특징을 갖죠. 아주 작은 플랜트 하나도요, 집에다 심어 놓으면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 자랍니다. 때가 되면 꽃도 열매도 맺고 말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자라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도 어린아이 같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어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때에는 자기 열심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죽이러 달려가기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른이 되어져서 그때 했던 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고백하며 가르쳐줍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신약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모두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장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학교를 몇 년쯤 다녀야 졸업을 하지요. 졸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어린아이 같은 소리냐고요? 예, 어린아이 같은 소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어떤 규절보다도 가장 중요한 규절입니다. 다시 새기고 다시 확인하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또다시 점검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수많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래 믿음을 가질래? 여러분, 우린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너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찾을래?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을래?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찾아왔던 도전들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가? 난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가?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 가장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내 삶에 적용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의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5성급 호텔에 사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홈레스입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는 그런 홈레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지금? 돌아갈 집이 없으면 홈레스잖아요. 아무리 공주 같은 옷을 입어도,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세상에 다른 아이가 가질 수 없는 장난감을 가져도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돌아갈 곳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어도 이 세상이면 다야 라고 말하며 사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으로 삶을 가득 채우는 부끄럽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알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순서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기도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만 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만 할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죠. 그러니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머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설교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200년쯤 못 삽니다. 그렇죠?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자꾸 하니까 전에 사실은 옛날 같으면 제가 이 설교를 100년도 못 삽니다 이래야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끈히 100년을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200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200년은 어려워요. 이쪽은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는 아니에요. 한 집사님 자신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 정말 많이 가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목마른 물질을 향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면 돌아갈 집을 얻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신 의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런 것이. 저는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데 그때만 되면 얼굴이 빨개져요. 숫기가 없어서요. 저는 입술이 좀 둔하거든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런 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해야지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된 천국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부르신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세상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잘 해내도록 도우시고 비록 잘 해내지 못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 일꾼들에게
칭찬을 주시는 기쁨을 맛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한 젊은 작가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알프스 자락에 있는 마을에서 중년 남자 하나를 만나요.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한 4,000피트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고지에서 개 한 마리, 양 30마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웃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 원래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어내는 바람에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없고요. 숲도 사라져버리고 샘도 말라버려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삽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럼 뭘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답니다. 매일같이 실한 도토리 100개를 주워서 그 100개를 심습니다. 도토리 100개를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글쎄 무슨 일이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도토리 100개를 심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이 작가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30년쯤 이 만남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마친 다음에 그 동리를 우연치 않게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뀐 거예요. 숲이 울창합니다. 짐승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10,000명이나 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가는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한 사람의 섬김이 10,000명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멋진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도토리 100개를 심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30년 동안 꾸준히 해낸 어떤 사람이 10,000명의 사람의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는 없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는 단기 선교로 떠납니다. 한 8년, 9년째 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갔다 오고 실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왔나. 또 보내는 사람들도 가서 뭘 하는 거야. 멕시코에 교회들 많잖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 가서 여전히 그곳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하루에 100개의 도토리를 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그곳에 큰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이게 우리의 헌신의 가장 소중한 근거가 되어져야죠.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눌한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어눌한 복음의 전파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했다는 말이 무엇이었나요? 와 보라 였습니다. 그것도 입술이 둔해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와 이 말 하십시오. 아니면 보라만 하시든지. 와 보라 그 말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장 유명한 선교단체 몇 곳의 이름은 Come and See입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무언가요? 구원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예를 들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주세요. 제게 꼭 이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꼭 안 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 기도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이를 키워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부모님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부담스럽죠. 그랬다가 목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다가 그 아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능력과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성경 같은 책을 하나 쓰고 싶다. 내 피를 잉크로 삼아 나의 펜대에 발라서
성경 같은 책을 하나 남기고 싶다. 그리고 쓴 책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목사나 선교사로 만들지 않으시고 위대한 작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서라도 설사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니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나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부유하니 너희도 부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죽지 않는 나처럼 너희도 오래오래 살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서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삶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거룩이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을 이룰까요?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며 음란에 빠지지 않고 폭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경건해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번번이 놀러가고 번번이 취미생활이 있으면 예배가 포기되면 그 사람을 거룩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하루 삼시 세때 식사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다 말할 수 있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야 거룩한 사람 되죠. 쉽나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경건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해야 거룩을 이룹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길 거룩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 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대로 기도한 만큼 거룩을 이룹니다. 기도, 거룩을 이룰 거룩한 도구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무엇인지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저희 멋대로 구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응답이 더뎠는지, 왜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거룩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들을 구하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거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하겠기에 그 귀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거룩을 이루는 기도라고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어서 올 한 해를 지나가며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